네, 오늘도 시편 18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시편 중에서도 세 번째로 제일 긴 시편으로 감사시에 해당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을 때 지은 노래로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추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열거하면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오늘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훈련, 활, 방패, 적, 무적, 무장, 굴복, 공격, 원수, 전쟁 용어들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의 연속이었는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노출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그가 고작 10대 소년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사건들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또 정말 다윗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전쟁들을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그가 치른 전쟁 중에는 이처럼 많은 적들과의 싸움도 있었지만, 정말 다윗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피하고 싶은 전쟁은 평소 자신이 정말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울 왕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야말로 정말 길고 지루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이었고, 또 다윗의 또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싸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 전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정말 전쟁터와 같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평생 일터라는 전쟁에 나가야 되고, 학생들은 매번 시험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취업이라는 전쟁의 전선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가정을 또 지키고 살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을 겪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매일 폭탄 맞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나날이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말 전쟁터와도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우리 32절에서 3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하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팔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전노장이라는 말이 있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자신을 크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넓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주 노련한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했던 말을, 아마 그 유명한 어록과 같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오로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평소에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맹수들과의 싸움, 그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맹수들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웠던 그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정말 지긋지긋한 전쟁과도 같이 버겁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전쟁과도 같은 고달픈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시키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이 정말 눈에 보이는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게 일어나는 사건, 상황,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구나.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에 있는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그 골리앗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영적인 패배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아낙자손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쪼그라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르는 작든 크든 치열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작고 정말 큰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노래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 앞에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애가 잘 그려져 있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 뭐라 하실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내게 무슨 명령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라 하시면 쳤고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의 왕의 자리에서 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질렀던 두 가지 사례, 그 두 가지 사례 다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노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전세가 기울어지자 사무엘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월권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는 당연히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었고 왕에게는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위배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행위였습니다. 또 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어기고 그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그 전리품 중에서도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송아지들, 그 가축들을 남겨놓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초계처럼 흔드시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그렇게 흩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9절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경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건지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에서도 건지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그를 승리케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 왕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 다윗과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당면한 상황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반추하며 기억할 때 반드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에는 다윗이 시편이 3분의 1이나 차지하는데 그 중에 감사시보다는 탄식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탄식시들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탄식으로만 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탄식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감사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삶의 결론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을 해피 엔딩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울케 하고 낙심케 하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있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참 우러나오는 것이 정말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고 절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가득한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